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집어던져 놓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세상에도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사를 좋다 나쁘다로 판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죠. 원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매사에 좋다 나쁘다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심지어 날씨도 그러죠. 날씨가 좋다, 날씨가 나쁘다 그런 게 없는데 날씨 향해서도 계속해서 좋다 나쁘다를 외칩니다. 계속된 햇빛이 사막을 만드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해 그 녹조가 있을 때, 태풍이 불 때 그 녹조가 사라지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유익한 것이겠죠.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유익한 건데 사람을 볼 때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원망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겠죠.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정죄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 욕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잘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죄하는 사람이고 정죄하는 사람이 또 원망하는 사람이다.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선물인데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 그거를 나쁘다, 좋다로 판단해 버리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선악과, 이게 원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과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도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잖아요. 병 걸려서 깨닫게 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사도 병상에 있으면, 마귀도 병상에 있으면 천사가 된다면서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병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죽음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천국 가는 통로 아닙니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이게 선악과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거기서부터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1절에 나오잖아요. 병들었다고. 그리고 147세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다가왔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왜 좋고 나쁨입니까? 어떤 인생의 과정 속의 하나지. 추나 추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병들고 가는 것도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아니고 이건 사실 뭐 좋다 나쁘다라 얘기할 게 아니라 인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병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병이라든지 죽음을 좋고 나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과정으로 받아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3, 4절을 보니까 그의 삶은 이렇게 선악과로 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죠?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신뢰하는 일,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인생과 말씀 인생의 차이가 뭐예요? 좋다 나쁘다? 그러면 선악과 인생이에요. 이건 아직도 거듭나기 이전의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이라는 거예요. 반면 어떤 일이 왔을 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게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언제 얘기죠? 28장에 보면은 바다마람으로 도망치게 될 때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거든요. 루스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거기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한 절로 요약한다 그러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정리하면 뭐예요? 내 인생은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할 수 있을 때는 순종했고 할 수 없을 때는 신뢰하고 맡기는 인생을 살았다. 이 선악과 인생에서 말씀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게 진짜 거듭남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순종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신뢰하는 거, 그렇게 대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지난 장에서도 살폈죠. 그 히브리서 11장 21절 요약에 의하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그 축복하는 삶과 예배하는 삶, 또 할 수 없는 것들은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게 변화된 야곱의 인생이었고 신앙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아들들 축복하는 일이 나오죠. 48장 49장이 축복하는 일, 할 수 있잖아요. 이 축복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누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만이 있거나 내게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절대 축복 못합니다. 내게 불만이 있거나 내가 억울한 사람은 주로 누구라 그랬어요? 뭐 좋고 나쁘고 선악과를 살아가는 사람. 선악과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불만이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는 겁니다. 못마땅하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축복할 힘이 있겠어요? 내 속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감정 기복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냥 내 감정이 좀 나아지면 좀 행복해지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막 이렇게 폭풍이 불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심해지는 걸 뭐 공황장애라 그러고 그걸 심해지는 걸 우울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자기 감정을.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는 것들이 사실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면 중심이 내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못하는 건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감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격, 감동, 감사, 삼감이죠. 감동, 감격, 감사.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넘쳐야 되잖아요. 넘치기 전에 할 일이 뭐죠?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가득 꽉 차니까 넘치죠. 물도 이렇게 부으니까 가득 차니까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넘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넘쳐야 축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자기 자신은 충만하게 차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억지로 감사하자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요.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 감동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게 진짜 변화지 그거 아닌 것. 예를 들면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때려봐야 그거는 겉으로만 변화되고 또는 일회성 변화지 진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어게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 갔죠. 지옥 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것이 지옥불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지옥 못 견디겠습니다.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 보내가지고 지옥에만 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전도해요. 지옥 가서도 전도한다고. 내 형제들만은 여기 절대로 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왜 아브라함이 거절했나 이걸 해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두려움으로 인한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변화가 되긴 돼요. 근데 지옥이 두려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또는 욕심이 채워져서 우리 본성, 종교심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 피하는 것, 욕심 채우는 것, 그거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상의 특징이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변화되는 거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참 무릎을 쳤어요. 참 대단한 통찰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두려움 가지고 변화되는 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려움을 자극해서, 뭐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변화되는 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말씀 앞에서예요. 말씀 앞에서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는 신뢰하는 거. 거기서부터 나오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진짜 거듭납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축복하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서 변화가 될 때 축복하는 인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십시오. 우리 만날 때마다 축복은 반복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십시오. 아이들 보면 애들이 왜 이렇게 삐뚤어지 나가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축복을 먹고 자란 아이와 욕을 먹고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게 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할아버지한테 욕 먹었던 애가 또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욕하고 이게 억울하다 하면서 그게 계속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안이 참 무서운 거라고. 이 악수단을 누가 끊어줘야 되는데 상처가 엄청난 거죠. 아버지한테 당한 상처. 그러니까 아들한테 쏟아붓고 그 아들은 또 그 상처가 있으니까 또 딴 데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같으면 학교 가가지고 일찍이 돼가지고 애들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거 할 거고 결혼해서는 또 뭐 아내 두들겨 패고 또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태어난 아이는 또 얻어 터지고 상처 입었으니까 또 밑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뭐 저주했다 그래서 흐르는 게 아니라 상처를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상처는 오로지 은혜 외에는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은혜로 끊어버려야 돼. 은혜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상처가 계속 전수가 된다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는 예수 앞에 나가야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말씀 만나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종들이 되면 치유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축복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또 반대도 되겠죠. 축복하고 예배하다 보면 속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축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변화되는 거 보세요. 시간은 걸렸지만 진짜 축복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과 은혜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회복됐을 때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 번 더 간증을 해요. 제가 볼 때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5절과 16절인데 세 가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리 설명할게요.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던 하나님, 또 하나는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는 건지신 하나님.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거 좀 약간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섬기는 하나님이거든요. 섬기는 하나님. 이게 할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원뜻은요. 섬긴다는 뜻이 아니고 걷다예요. 걷다. walk. 함께 걷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동행하다. 걷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거 원문하고 똑같이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NLT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다 walk이에요. walked.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영어 성경 같이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경하지 마십시오. 섬기지 마십시오.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걸었던 하나님이에요. 동행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사역 할 때 언제가 청년 사역이 끝날 때냐 그러더라고요. 청년 사역이 할 때가 있는데 뭐 끝날 때도 있대요. 그래서 언제냐 그랬더니 유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존경하기 시작할 때부터 끝난 거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나한테 좋아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가끔마다 존경해요. 사실 뭐 별 관심 없다 그 얘기죠. 목사님 존경해요. 얘기는 귀찮으니까 먹고 날라 그런 뜻이죠. 예. 그 목사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존경하는 순간부터 끝난 거래요. 좋아해야 된대요. 나는 참 좋아요. 좋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걷죠. 같이 하죠. 동행하죠. 즉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좀 존경하지 마. 내가 언제 존경 대상 되고 싶지 않아. 섬기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같이 걸어줄래? 동행이야. 친구같이 걸어줄래? 같이 가줄래? 그런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서 멀어지느냐 하면은 어디 가자 그럴 때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을 때가 와요. 곧 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갈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야지 되는 시대가 와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 막 가자 그러면 막 10대 1로 붙고 막 그랬었는데 끝났다는 얘기지 이제. 그죠?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기는이라고 번역하는 게 안 좋아요. 워크에 워크. 하나님과 같이 걷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 나도 뭐예요? 걷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로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그랬잖아요. 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디가 있어요? 예배드린 데 없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잖아. 우리 진짜 그러지 않아요? 딱 바리새인 같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래. 뭐 예수밖에 없대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딴 데 가서 즐거운 데가 더 많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같이 걷던 하나님이에요. 같이 걸었던 하나님. 섬김이라는 할라크라는 단어는 섬김 아니에요. 왜 번역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걸었던. 그 같이 걷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르신 하나님,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목축 용어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기르다 할 때 쓰는 그런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념에서 나온 수식어가 아니에요. 우리 뭐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 보면 뭐 무슨 이렇게 갖다 붙이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식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했던 하나님이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할 때 후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윗의 고백인데, 그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다 그러잖아요. 힘. 이렇게 다윗의 고백에서 나온 건데 잘 보세요. 산성, 언제 산성이었어요? 사울왕이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고만 산성은 아마 골리앗 같아요. 골리앗이 와서 죽인다 그럴 때 주님이 산성이 돼 있어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경험이죠. 요새는 어떤 거예요? 사울이 막 쫓아오면서 막 포위하고 죽이겠다 샅샅이 이잡듯이 뒤질 때 주님이 나 요새 되어 주셨잖아요. 숨겨주셨잖아요. 소망은 뭐죠?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치잖아요. 요단강가 맨발로.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아무 소망 없을 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힘이야 말할 것도 없죠. 다 탈진해가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이게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삶 속에서 나온 고백이죠. 이런 하나님, 그게 기르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이 이게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함께 걷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르신 하나님, 함께 걸었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환난에서 건지신이라고 나오죠. 환난에서. 저는 이것도 약간 좀 불만이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은 악이거든요. 악. 그래서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니까 all evil 이렇게 돼서 evil, 악으로부터. 제가 왜 환난이라는 단어,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보다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낫다고 생각하냐면,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건 뭐예요? 나쁜 걸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환난이 나쁜 걸 하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왜 나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죠? 뭐 인내도 배우고 소망도 배우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환난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환난 나갈 때 다 나쁜 거예요? 환난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고난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환난보다도 악인데, 악은 그 인격으로서의 악이라고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요. 환난이라기보다도 마귀로부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쁘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려는 것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망칠 뻔할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악으로 달려갈 뻔할 일이 얼마나 많았냐고. 저는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아찔아찔해요. 그 하나님이에요.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주기도 나오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 조상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었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들들이 보잖아요. 우리 성령을 묘사할 때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존재하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내가 깃발이 되는 거야. 깃발이 돼 있으면 공항 같은 데 보면 풍향계라 그러나, 이렇게 깃발이 있으면 막 펄펄 물려 바람이 부는구나. 거기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부는구나.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병에 처해 있고 그런 분들, 뭐 병원에서도 뭐 답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서 선교 현장에 나아가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예요? 깃발이라고, 깃발. 그 깃발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 뭐 아론과 훌이 도와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시켜버립니다. 승리합니다. 그때 그 장소,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게 뭐냐면 깃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신다. 그게 무슨 얘기? 그걸 이제 의역해 가지고 승리를 주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깃발이 되는 거야. 내가 승리가 되는 게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깃발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자기가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일은 뭐죠?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는 인생을 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축복과 경배한다. 그게 야곱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우리가 얼핏 볼 때 되게 중요해 보이는 두 가지 일이 예증으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일이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로 이렇게 학렬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 이걸 아크로바틱하게 이렇게 X자로 해서, 여러분 이거 나이 들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해보니까 다 해보더라고. 그런데 80 넘으신 분들한테 하라니까 못해. 이거 50견 있고 하면 이거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손자 2명 앉혀놓고 이렇게 해보라고.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해보니까 못해요 이걸. 근데 147세의 야곱이 X자를 꺾어가지고 엇바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두 가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죠. 그러니까 맡기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이거죠.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손자를 아들로 입적해야 됩니까? 입양해야 됩니까? 그 이해를 못했지만 순종하는 얘기가 나오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면 아들이 13명 아니에요. 그럼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13개를 만들었느냐? 이유는 그거죠.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예배만 섬기는 지파로 따로 세워서 전국으로 흩어버리려고. 그죠? 흩어버리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믿고 한 거지. 예배가 핵심이다. 그리고 예배를 전담할 수 있는 또 다른 백성이 있어야 돼. 제사장 백성이 있어야 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뭐 알고 하는 거 아니죠. 믿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할 거 순종하고 신뢰할 거 신뢰한 거죠. 예증이에요. 첫 번째 예증. 또 하나 예증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여튼 오른 것 되게 강조해요. 또 하나 장자 강조하고. 근데 두 아들 놓으니까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치면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입장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 왼쪽에 있었겠죠. 이렇게 차례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근데 X자로 축복을 했거든요. 오른손이 반대쪽으로 가도록. 그 이유가 뭘까? 그 나중에 보면은 요셉도 막 펄펄 뛰어요. 그죠? 아버지 지금 뭐 연세가 좀 드셔서 뭐 말은 안 하지만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임마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나이 들어서도 나도 알아. 2번이나 그래요. 나도 알아 임마.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고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런 게 있거든요. 오른쪽이 진짜고 맏아들이 진짜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고집이죠. 우리도 그런 고집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그거 꼭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게 아니야. 우리 세상 질서는 어떤 겁니까? 하이라키죠. 피라미드 같이 하이라키 위계 질서. 그죠? 위계 질서가 쫙 있어야 편하네요. 그래서 뭐 만나면 뭐 나이 몇 살이야, 뭐 언제 입사했어, 뭐 이런 거 맨날 따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이라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이라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장로가 높은 거고 집사는 낮은 거고 이거 곤란해요. 성기는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높고 낮은 게 있어요. 하이라키가 아니고 교회는 네트워킹이에요. 연결되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하이라키라는 접근을 하는 건 바보예요. 그 세상을 들여오는 거예요. 교회는 네트워킹이에요. 연결하는 거. 내일도 우리 고성에 있는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갈 거거든. 이틀 동안 이제 23개 교회를 돌 건데 우리가 섬겨주는 교회고 거기가 섬김받는 교회라 그러면은 이게 하이라키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트워킹이에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가 유익도 많아요. 우리 성교하면 유익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익도 많고 세워진 것도 있고 공급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주는 것도 있고 네트워킹이지 하이라키가 아니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이라키가 아니고 네트워킹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월감 누가 높으니 맨날 그 싸움 벌이고 있어요. 기득권 장자라는 기득권 강한 자 뭐 이런 거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네트워킹이야. 그죠? 동역자 되는 거지 하이라키 아니야. 그걸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약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 아론과 모세가 있을 때 굳이 아론 불러도 되는데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죠?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 형 3살 형 빼놓고 동생 부르잖아. 다윗도 막내 부르잖아요. 막내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형 안 부르고 이삭 부르고 물론 피도 있지만 쌍둥이인데 에서 안 부르고 야곱 부르고. 그거 왜 그래요? 세상의 질서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막내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장남이었어요.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남도 쓰시는 겁니다. 저도 장남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장남을 안 쓰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장남이나 차남이나 관계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이 워낙 이게 강하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거 아닌 것을 계속 예증을 드는 거예요. 기득권이 있다고 장자라고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 쓸 수 있어. 누굴 씁니까? 약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막내도 괜찮아요. 장남에게 차자라도 괜찮고 기득권 없어도 괜찮고 병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신뢰하면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세상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강한 자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근데 못생겨도 괜찮아요. 털없어도 괜찮아요. 쪼다 같아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다고 장애 입어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순종하고 순종하면 제가 3가지 단계 벌어진다 했죠. 순종하는 순간에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2번 순종하는 순간에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자기 이외의 영역들 이거 보세요. 다 맡겨버리잖아요. 신뢰하고 맡겨버리니까 야곱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야곱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큰 주제는 이거예요. 선악과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좋다 나쁘다밖에 없어요. 좋다 나쁘다. 그게 내 중심이잖아요. NIBC 나다이 버크라스. 내가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잠깐 좋다 나쁘다. 내 감정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 성경 교만이라고. 그거 죽여버려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 나쁘다라 하면 나 아직 멀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자 신뢰냐. 할 수 있는 건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 순종할 건가 신뢰할 건가. 이 문제는 순종할 문제인가 신뢰할 문제인가.
이 사안은 순종할 사안인가 신뢰할 사안인가 그걸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 붙들고 또 다른 인생을 놓으면 같이 동행하는 인생, 걷는 인생이에요. 걷는 인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